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매일 성경 9월 17일분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완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스크 없어요? 네, 마스크 하시고, 네, 하시고.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무엘하로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 6월에 사무엘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사무엘하러 오면서 이제 1장에서 시작할 때 다윗의 정적인 사울이 사무엘상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우리로서 다윗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보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를 그렇게 쫓던 사람,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 중에 또 누구냐면 그 나의 친구였던 그 아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몇 년 동안 쫓겨다니냐면 10년 동안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나를 쫓던 사람들, 나를 죽이려 하던 그 사람이 도리어 죽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럴 거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반응은 또 다르고,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또 어렴풋이 보이게 될 거고, 그걸 보면서 다윗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는데,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다윗은 왜 그렇게 살았고, 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만 하는지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냐면, 솔직히 저는 제 입장을 이야기하면 다윗하고 나하고 입장이 달랐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나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그러면, 알더니 뽑히는 것보다 더 개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유심히 보면 또 천천히 살펴보면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그 두 사람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얘기할 때 보면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들의 공동체 시글락에서 이틀이나 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편안하게 자기 처소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왜 죽었고 다윗은 왜 편안하게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죽었겠지요. 그러면 그는 왜 사울은 전쟁에서 졌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지고 죽었는지, 그리고 14절에서는 다윗이 왜 그는 살아남았고 왕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사울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냐면 큰 대전제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죽음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통하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로마서 4장입니까? 거기서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 뭡니까?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제이사스 사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는다는 것을 가장 큰 표성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러면 어떤 범죄를 했을까? 그 범죄의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길 청했다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신접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 좀 가르쳐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뭡니까? 점쟁이에게 가서 무당에게 가서 보살에게 가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한 사람에게 가서 내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뒤로하고 뭡니까? 물어보러 갔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뭡니까?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고 한 수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엎드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신접한 사람들에게, 무당에게, 용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갔다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13절에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물어보고 하나님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배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뭡니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의 결과는 뭡니까? 바울도 말하고 오늘 사울의 결과를 통해서도 말하듯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더 반대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요? 묻지 않는 게 죄래요. 하나님께. 잘못 물어도 죄래요. 엉뚱한 데다 가서 물으면. 사울은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나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공동체 구성원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우리가 더 쉽게 말씀드렸죠. 그죠? 데칼코마니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기가 다윗의 마음이면 딱 붙여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으면 지금 하나님 마음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여보면 똑같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내 양심이 말을 못하지. 내 삶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 채워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경고 훈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표 한번 찍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뭡니까? 자꾸 뭡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내고 잘못된 부분은 깎아내고 그러면서 뭡니까?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또 순종하면서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면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공동체, 내 지체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교회가 훌륭하게 되고 내가 교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지체들. 왜 그러냐면 내 지체들을 살피지 않으면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안 돼요. 떼내고 갈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더 결정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 안에 다윗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막 끌어내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뭡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잘 구슬려내고, 잘 달래고, 잘 만들어내고, 더 쉽게 말하면 잘 처세하고, 처세가 요즘 뭘로 통합니까? 잘 속이고, 그럭저럭 잘 넘어가고, 하나님도 그렇게 은근슬쩍 아리랑 타듯이 넘어와서 하나님께 내게 넘어오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 안에 다윗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하냐.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잘 살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에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울 진영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딱한 행색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막 싸움과 교전 중에서 피해 입은 사람 모습처럼 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질문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진영, 곧 사울의 편에서 온 군사처럼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다윗의 물음에 실수했어요. 그 대답했던 모습 중에 3절에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떻게 했다면 그곳에서 도망하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진실, 곧 감추어야 할 이야기를 툭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꾸미려고 하다 보면 내가 말 잘할 것 같은데 막 하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해서는 안 될 말이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온 거예요. 도망하여 왔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그 진영을 이탈하고 아군과 왕을 버리고 탈출한 겁니다. 도망하여 왔다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전쟁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두려우니까 뭡니까? 숨어서 도망왔다는 겁니다. 피해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탈영했다는 거예요. 4절에는 이보다 더 큰 다윗의 관심을 이보다도 더 큰 다윗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이겼고 지고가 중요한 것보다 다윗은 뭔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안전이 다윗은 가장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정작 다윗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자꾸 눈치 보면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비위 맞추거나 내 유리한 것을 숨기면서 말하려고 눈치를 보다 보면요. 엉뚱한 말 하게 돼요. 그 사람 비위를 못 맞추고 뭡니까? 오히려 자기 함정을 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랍니까?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말이 다윗이 엄청 기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나단까지 사울 왕은 죽었고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청년의 생각에는 뭐냐면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원수이고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이 사울의 아들로서 우리말로 하니까 세자잖아요. 세자.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자가 있는 왕자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이 청년의 계산에는 뭐냐면 세자도 죽었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이제 사울 집안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왕은 다윗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진실, 팩트보다는 뭡니까?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은 뭡니까? 큰 화를 부릅니다.
꿈이 내는 말은요, 큰 화를 부릅니다.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첨하는 말은 큰 화를 부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아첨하거나 꾸며내는 말이 사람끼리는 통하는데 이게 재미가 있거든. 거짓말하고 꾸며내고 비위 맞추고 그러니까 막 사람끼리 먹히니까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셔도 그러네. 그게 사람한테 먹히는 것이 하나님한테 먹히는 겁니까? 근데 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러네. 그러면 큰 화를 부릅니다. 큰 화를 부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 아첨하는 말은 큰 화를 부릅니다. 거짓말, 아첨하는 말은 큰 화를 부릅니다. 내가 잘 만드는 말 같아도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뭡니까? 내가 숨기려던 말이 툭 하고 나와요. 툭 하고 나와요. 그래서 5절 이후로는 다윗은 이 청년에게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청년은 이제 자신의 꾸미는 말이 먹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한 말들을 꾸며내는 겁니다. 다윗이 일단 책망하지 않고 더 물어보니까 이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먹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 착각하게 돼요. 내 말이 먹히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먹히는 게 아닌가 봐요.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가만 듣고 있다가 큰 화를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6절에서 자신이 길보아 전투장에 가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사들 간의 전쟁 그 길보아 전투장에 자기가 가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울 왕이 위독한 상황이 있는 사울 왕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9절 이 상황들을 이 친구가 꾸며낼 때 이 이야기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 내용에다가 이 친구 이야기를 갖다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음 앞에 있는 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울과 아말렉 이 청년 간의 대화가 아니고 사무엘상 끝장에 보면 뭡니까? 죽음 앞에선 사울 왕과 이 사울의 병기를 든 소년 간의 이야기였잖아요, 원래. 그래서 사울이 뭡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저 오랑캐들에게 내가 죽어서 내 불명예를 가져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칼로 날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기를 든 소년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고 또 뭡니까? 내가 어떻게 왕을 처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왜 거꾸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먹히니까 사울이 어떡합니까?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에다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기를 든 소년이 어떡합니까? 내 인생도 끝났구나. 내 임무도 끝났구나. 내가 왕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싶어서 뭡니까? 따라하잖아요. 따라 죽잖아요. 그게 31장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을 만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아말렉 청년 자신이 이 사울 왕을 처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치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아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잘 진행되니까 이야기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자기 판단이 현명한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요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알고처럼 내 판단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현명하고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 헛발이에요 그게. 이 청년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고 이러잖아요. 뭘 알아요? 사울이 죽을 걸 내가 알았다고 내가 판단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현명하지 못해요. 더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난 정직하지 못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현명하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보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시시로 때때로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내가 직분도 했고 이러니까 다 돌아가는 판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 따르세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 판단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을 그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남의 목숨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건데 남의 목숨을, 자기 목숨도 아니고 남의 목숨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대전제를 여러분 절대 꺾거나 절대 바꿔서는 안 돼요. 삶과 죽음요, 복과 저주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뭔지 알고 있고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뒤수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삶과 죽음, 복과 저주 분명히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 원칙을 꺾지 않는, 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자녀이면 이건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큰 권세자도 그 어떤 집행자도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세상에 주고 마땅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서 말 조심하고요. 겸손해야 돼요. 화가 나면 베라벨 소리 다 할 수 있죠. 저도 화가 나면 앞뒤가 안 가려지죠. 그래서 지금 죽어야 돼. 지금 죽어도 싹 막 뉴스 보면서 그러죠. 그 소리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야. 그러면 또 워낙 믿음이 돼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똑같대. 또 이런다.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명에도 어떤 목숨에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생명에도 어떤 목숨에도 내가 말이 함부로 나오려 할 때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내 자신을 다잡아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이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마치 증거물처럼 전리품처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울이 전장에서 어떤 얘기를 이 청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장에 와서 사울의 죽은 모습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신구를 죽은 사울의 시신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란 사람, 이 청년이 출신이 어디라고 합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이란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찜찜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전쟁하고 와서 지금 이틀을 시갈락에서 쉬었다고 했습니까? 아말렉이었어요. 옛날에 사울이 왕이 된 초창기에 이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음성 들었는데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가지고 왕위가 이제 떠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때도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또 누구입니까? 아말렉 사람이요.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위치나 삶의 방식이 농사를 짓거나 유목을 하거나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땅에서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작물을 해서 안 그러면 짐승을 키워서 사는 그런 생활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약탈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약탈. 남의 거 빼앗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 익숙하다 보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쭈우러 간 거예요. 죽은 사람들, 죽은 시신에서 약탈하고 훔치고 이런 거에 그냥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걸 왜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뭐라 말하는지. 만약 이 청년의, 아말렉 청년의 말대로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죽었다면 이방인 그 중에서도 오랑캐 아말렉에게 또 한 번 사울 왕이 농락당한 겁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끝장에서 자기를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날 죽여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는 저 오랑캐에게 죽어서 내 불명예로 죽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무엘상 끝장을 봐도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부탁했을 리가 없지요. 아말렉은 뭡니까? 오랑캐 중에 오랑캐잖아요. 오랑캐, 블레셋 오랑캐한테 안 죽으려고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이 네가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못나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보다도 더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이 청년에게 죽어달라고 했겠어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냥 이골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윗도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급하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옷을 잡아 찢고 모든 사람들도 그래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 그러니까 애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한번 이해가 가십니까? 백성과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절천지 원수이고 10년을 쫓고 쫓기는 그 사이에서도 마침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져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 앞에서는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애도하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게 왕다운 모습이에요. 왕의 자질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르죠. 그리고 지금은 이 죽음의 소식을,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 시글락에 있던 헤브론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좁게 내 철천지 원수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세자 요나단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 진짜 왕이 되겠다고 좋아서 깨춤추고 기뻐하면 그걸 누가 보는 겁니까? 백성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리더로서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거나 기뻐하거나 안심하는 모습을 백성 앞에서 보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관여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백성 앞에 보여야 다윗이 이 살해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 앞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예우하고 애도해야 그러니까 아무리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 같고 잘못된 사람 같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울을 왕으로 끝까지 예우하고 애도해야 다윗 자신도 끝까지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보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판단에 우리 생각에 사울 왕이 잘못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대우해야 다윗도 어떡합니까? 그 왕위가 보존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울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해버리면 다윗 앞으로 왕으로 살아갈 때 다윗이 뭐 하나 잘못해보세요. 뭐 하나 실수해보세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영특한 사람이죠.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14절에 다윗의 말처럼 그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사람밖에 못 봤구나.
근데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데. 너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너는 원수로서의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이 나는 보이는데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15절에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고 처형을 하게 됩니다. 사람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원수가 되고 어떤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고 심판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잘못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 그 사람 창조한 거 실수하신 겁니까? 하나님 실수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생명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리고 돈 주고 가지 사가지고 가고 먹고 마음대로 하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하고 금전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 같지. 아니!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원수로 보고 사람으로밖에 사울이 안 보이는데 다윗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보여야 되고요.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렇게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어요. 뭡니까? 창세기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씨름했습니다.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 이러면서 형상은 밖으로 비승기고 모양은 하나님 마음이고 이랬거든요.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유대인 랍비들 있잖아요. 구약성경만 공부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하나님 모양이 뭐고 이럴 때 그 유대인 랍비들이 뭐라 가르친 줄 알아요? 사람은 정말 귀하기 때문에 두 분 강조한 거래요. 그냥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같은 말이래요. 근데 두 번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거래요. 그러니까 두 번 강조했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야 하나님 닮았네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사람에게. 야 진짜 하나님 형상이네 진짜 하나님 모양이네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왜수야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또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사울은 뭡니까? 사울은 아무리 나쁜 사람 같아도 14절에도 말씀하시고 16절에 한 번 더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임명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목숨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만이 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탄은요 물리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주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욥기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사탄이 손댈 수 있었어요. 처음 뭘 무너뜨릴 때는 뭡니까? 욥을 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족이나 그 재산이나 손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가족을 바꾸오니 사탄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니까 그렇지. 이제 그 사람에게 손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에게 육체의 손을 댈 수 있을 때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사탄이 감히 뭡니까? 욥을 아무리 이렇게 고생시켜도 뭡니까? 그 생명에 손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 생명에 손대지 못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죠. 또 이 다윗의 말에는 다윗의 모습에는 다윗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울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뭔 죽음죄를 졌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그랬나? 내가 뭐 한다고 그랬나? 내가 이제 왕 하겠다고 그랬나? 와서 기름을 붓더라니까? 그래서 왕이 됐나? 도망다녔지? 내가 언제 왕이 사위 된다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장가 가고 싶다고 그랬냐고? 딸 준다 그러대? 그 반어들이 또 죽이려고 그러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울의 목소리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도 다윗의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에 여전히 사울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임명장이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여전히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러면 귀한 사람이에요. 나 저거 싫어. 나 저 사람하고 뭐 하는 거 싫어. 나 하늘 날아가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아파트 1동에 살고 나는 저 100동에 살았으면 좋겠어. 여전히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이라면서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도, 내가 미워도, 내가 이해가 안 가도,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서, 나는 속이 좁아서, 나는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가고 저 사람이 싫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 악랄한 사울의 얼굴에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이 어른거린다는 겁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의 손길에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다윗은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더 이상 왕이 자격이 없다고 믿다고 그러는데 다윗 눈에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은 좁을지라도 하나님 내 눈에도 보여주십시오. 다윗처럼 내 눈에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만큼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음이 더 생생해지는 겁니다. 사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울을 그렇게 존중하는 만큼 다윗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음도 뭡니까?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뭡니까?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영접받으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 영접합니까? 그 사람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형제 자매로 내 지체로 귀하게 여기면 뭡니까? 그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귀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라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남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고 어떤 기도가 생깁니까?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던데요. 주님 나도요. 나도 보게 해주세요. 나도 보게 해주세요. 나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요. 그게 하나님 있는데 어떻게 섭섭하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 있는데 어떻게 밉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계신데. 주님 나도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하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울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결코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진리의 하나님이 무엇을 몰라서 사울을 선택하셨겠나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착각하셨나? 그때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그럼 하나님 빈틈이 있네. 사울을 선택한 게. 그때 다윗은 뭐라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꼭 옳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 믿음을 다윗이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저게 저런 짓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다 아시겠지. 근데 하나님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만이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상한데 자꾸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에게서 이탈해요.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이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이 오르시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상한데, 하나님 잠깐만요, 먼저 가보세요. 근데 생각해보고 맞으면 따라갈게요. 이러면 놓쳐요. 하나님이 날 이끌고 가시는, 왜 그러지? 이러고 있으면 남 가는데 나는 뒤처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결정이 오르시다. 요 대전제를 가지고 절대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결정이 오르시다. 하나님 결정이 오르시다. 심지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을지라도 하나님 결정이 오르시다. 하나님 결정이 오르시다. 그걸 절대 변질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결정이 오르시다. 하나님 결정이 오르시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결정하시는 일에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의 마음도 그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비록 내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오르시다. 아니, 하나님이 오르시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미래를 잘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님 따라갔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예상이 매번 틀려요. 맞죠? 우리 시나리오대로 되지가 않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에 대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 나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더 하신다. 하나님이 모두 이끄신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믿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결코 변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